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0쪽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자리를 비웠기에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일주일 전 말씀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에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사실 고레스 왕이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했던 이유는 성전도 짓고 너희들 무너졌던 그 도시를 다시금 재건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반대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새 잊고 자기들 집을 잘 꾸미는 것에 집중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낙심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새로 지어지는 이제 그게 제2성전, 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리는데 이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 볼품이었고 초라한 거죠. 거기에 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이 메말랐는지, 왜 수고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먼저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에게 질문을 해라.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거룩한 음식이 그 닿은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강대상이 성물이라고 했을 때에 이 성물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이게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까? 자, 또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제사장들의 대답은 그렇다, 부정해집니다 라는 겁니다. 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거룩함은 쉽게 전염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아주 빨리 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내가 무척 애를 써야지 얻을 수 있지만, 나쁜 것은 굉장히 쉽게 순식간에 젖어든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쉽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다들 경험한 거예요. 매일 새벽 채우는 자리가 참 어려운데 한 번 빠지면 그냥 그렇게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하려면 어려워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집에서도 늘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보다가 보면은 그 습관이 되는 건데, 어느 날 좀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귀찮네, 말씀을 하루 이틀 안 보다 보면 그냥 한없이 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걸 말씀을 보기 시작하려면 어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멈췄을 때에 자기들의 삶에만 우선하고 집중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채워지지 않고, 열매도 없고, 수고해도 남는 게 없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뒤를 돌아보니 남는 게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20고루를 기대했는데 10고루 뿐이지 않느냐. 50고루를 기대해봤지만 20고루 뿐이지 않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비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마음, 시간, 관계, 기쁨 다 비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재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극도로 난폭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어쩌면 우리 인생에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당신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좋은 것은 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18절 보면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돌아섰다고 큰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직 열매도 없고 내 삶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결심한 그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에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내가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또 느슨했던 우리의 그 모든 신앙들을 아니군요, 내가 다시금 다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날을 내가 기억하면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습니까? 내 삶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삐걱거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알아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주님,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것을 알아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두었던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1순위가 우선순위가 주님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결심을 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 복이 우리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 순간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